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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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하더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의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네, 오늘은 제목이 나의 인생 25시입니다. 나의 인생 25시. 네,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이제 가지고 있는 그 숨은 영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미 구원받는 순간 운명이 주인이 배경이 내세와 미래가 다 바뀐 자의 삶을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됐다. 그러니까 바뀐 자의 세계, 바뀐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런 영적 상태와 그 문제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생각이 병든 사람이 있어요. 틀린 생각, 육신적인 생각, 자기중심적인 생각. 이 생각이 병들면요, 그 마음의 병이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이 마음 중심에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이게 뇌에 이게 각인이 되면 영적인 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오는 정신병. 그러니까 구원받았는데도 우울한 겁니다. 뭔가는 불안하고 우울하고 뭔가는 쫓기고.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가 같지 아니하다.
언약의 백성의 특징은 평안을 누리는 거거든요. 왜? 이미 운명 모든 거 바뀌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삶의 병이 드는 거예요. 삶의 병. 삶이 무기력해지게 되고 그런 어떤 무능과 그 가난이 떠나가질 않고요. 또 여기에 이제 육신의 병까지 구원받았는데도 사단에게 계속 공격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가 말이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건 시대적 응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래서 이런 모든 문제가 응답의 발판, 축복의 발판, 성공의 발판이 되는 이 체험이 한 번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인생 25시의 체험입니다. 자, 오늘 보세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정신병이 있는 자녀들이나 그런 문제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지금 이 가정에 세상 사람이 보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늘의 축복이 임한 시간표다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지금 가정이 거덜날 지경이 됐는데 왜 그러죠? 영적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잖아요.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돼 있었는데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 떠나서 사탄의 포로가 돼가지고 저주 재앙 속에 사는데 이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로 인생의 답을 내고 운명을 바꾸는 축복의 시간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오늘 이스라엘이 멸망 직전에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표에 주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보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 바벨론 포로를 보내겠다는 거예요. 멀리 보내는데 그러나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멀리 보낼 때 어떤 상황이냐면 성읍이 황폐하게 되고 그 성에 주민이 없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주민이 없고 가옥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가 황폐하게 되고 완전히 폐허가 되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 포로를 끌려갈 때 성전이 불타고 가옥이 불타고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에 시체가 가득하게 쌓인다고 그랬어요. 뭐지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12가지 운명 속에 있는 그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을 해가지고 복음에 대한 언약과 세계 선교의 언약 그리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영적 서밋에 세우겠다고 하는 서밋의 언약을 주었는데 이 본질을 놓치고 우상 숭배하고 육신적인 것과 세상적인 게 빠져 있으니까 기다리다가 그때 저 강대국 바벨론으로 포로로 아니면 저 애굽의 노예로 보내야 되잖아요. 선교해야 되니까. 아시겠죠? 자, 그런데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그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다. 완전히 그냥 무너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처럼 이들이 이 땅에 거룩한 생명의 씨가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많이 들은 남은 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시드기야 왕이 눈이 뽑혀가지고 이천리길을 말에 줄을 달아가지고 끌려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거기에 뜻을 정한 다니엘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바벨론 살리는 세계복음화 세계 선교의 역사를 이루셨다. 0.1%. 지금 여러분이 이 속에 있다는 건 기적 아닙니까? 지금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사람. 자, 그러면 오늘 무엇을 체험해야 되겠느냐? 우리의 생각의 병, 마음의 병, 정신병, 삶의 병, 육신의 병, 구원받아 놓고도 영적 문제 사실은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응답의 발판, 축복의 발판, 성공의 발판이 되는 이런 다시 말하면 생에 한번 뒤집히는 25시
우리는 24를 살지만 25시는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는 거거든요. 다른 세계를 보고 다른 세계를 체험하고 다른 힘, 다른 신분, 다른 배경을 가지고 사는 이 체험이 한 번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나의 인생 25지. 이게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은 그 시대에 천명을 체험하는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 시대에 꼭 이루셔야 될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저 바벨론에 포로를 보내잖아요. 이것이 바벨론 살리는 선교 현장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셨다고는 이 사실을 깨닫는 그 시대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 반드시 이 바벨론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언약, 그리고 언약을 이루시는 절대 여정과 그 절대 목표를 본자를 말하는 본자. 오늘 보세요. 오늘 성경에 그러잖아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래, 본즉. 봐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이걸 봐야 되고, 이걸 나의 것으로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것으로. 오늘도 보좌에 계신 주님의 천명이 이사야에게 세팅되는 겁니다. 이사야에게. 보좌의 축복이 세팅이, 천명이 딱 세팅되는 거거든요. 본자, 가진 자. 이 가진 자는 누리는 겁니다. 무슨 문제가 와도 아무 상관없어요. 누리고 반드시 정복 성취. 아시겠죠? 절대 계획, 절대 언약, 절대 여정 목표를 본자, 가진 자, 누리는 자, 정복, 성취 이거 전달할 사람. 그래서 이 미션, 이 천명, 인턴십, 전달, 인생 포럼, 생애 완전 답이 나도록 나를 만나는 사람은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보좌의 천명을 가지고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전도자의 삶을 승리할 수 있는 이 영적 사실이 세팅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뭔 얘기인지. 우린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꼭 이루시려고 하시는 절대 계획과 절대 언약, 여정과 목표를 보고 가지고 누리고 이걸 전달할 수 있는 미션과 인턴십 인생 포럼할 수 있는 확정된 미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면 한번 만나면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정확한 언약과 그 여정 목표를 보고 가지고 누리고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울 수 있는 거거든요. 자, 오늘 세 가지입니다. 본론 첫째, 보좌의 축복을 체험해야 됩니다. 오늘 여기 우시아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그랬거든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러니까 보좌의 축복을 체험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138이 성삼위 하나님 체험이거든요. 138. 성경의 핵이 138이잖아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구약은 딴 거 아니에요. 메시아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오시겠다는 얘기고, 신약은 메시아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거든요. 보좌의 축복,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 사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보좌의 미션, 선명.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라야만 적인돼서 이건 가능하다. 138. 이게 이제 그게 성삼위 하나님이거든요. 이 보좌의 축복은 어떻게 임하느냐 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시고 138이 체험된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따라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걸 봤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는 24를 살지만 25를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그 유목사님이 이 체험하고 난 그 이후에 30년 동안 전도운동을 하는데 이단 누명을 쓰게 되고 전 세계가 공격을 하는데도 30년을 하루 지난 것처럼 지나갔다는 거죠. 이 체험하고 나니까.
남이 보지 못하고 가지지 못하는 그 시대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절대 천명, 절대 주권 가진 그분의 계획과 언약, 여정, 목표, 본자, 가진 자, 누리고 전달,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할 수 있는 이 맛을 보고 체험된 사람은 다른 게 안 보여요. 어떤 핍박, 시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장서서 이단 누명 세우고 어렵게 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다 죽고 지금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어마어마한 그 1000명이 확산되는 하나님의 역사에 지금 렘넌트 운동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렘넌트를 미래의 전도자로 지도자로 세우는 이 시스템을 지금 세팅하는 이것을 여러분이 체험하고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같이 보고 같이 이것을 누리고 함께 이 흐름을 타고 가는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 체험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보좌의 축복 첫 번째에서 작은 첫 번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은 성삼위 하나님의 그 임재를 체험해야 되는 거거든요.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성취될 말씀을 주고 계시잖아요. 그리스도는 삼저주를 이 땅에 오셔서 멸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리스도. 이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세계에 전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 이게 138이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성령의 역사. 이 성삼위 하나님의 138의 체험이 되게 되면 보좌의 축복 두 번째 9가지가 우리에게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이 성삼위 하나님의 138의 언약, 성삼위 하나님의 그 체험과 138의 언약을 붙잡으면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데 보좌의 축복 시 공간을 초월해서 237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하늘의 군대가 동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지요? 3세팅. 이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빛을 비추는 거는 3초월이고 3세팅. 1장 27절 창세기 1장 20절 하나님의 형상 속에 이 언약이 세팅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2장 7절이 뭐죠? 생기를 그 코로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 언약이 영혼 속에 세팅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 속에 세팅돼야 보좌와 통하는 겁니다. 이거 그냥 지식으로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 속에 영혼 속에 세팅이 되면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에덴 동산 그 낙원 큰 기쁨, 큰 감격, 큰 능력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을 언약 안에서 생명력 있게 누리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가정의 축복. 아시겠죠? 그러면 삼전무후무 9가지가 그거잖아요. 전무후무 하나님이 만드신 나 전무후무한 나. 여러분 이 시대에 중직자로 기름 부어서 62가지 1000명 가지고 이걸 세계 전달할 수 있는 마지막 미션 전달자로 여러분 세우신 거 아니에요? 전무후무한 나, 하나님이 만드신 나, 전무후무한 나의 것,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이 교회를 통해서 237 살리는 시대 미션이 우리에게 온 거거든요. 전무후무한 나의 업과 현장에 빛의 경제 가지고 세계복음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보세요.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느냐. 세 번째입니다. 오늘 여기 보좌에 계신 주님이 높은 보좌에 계시는데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고 그랬거든요. 이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이 여러분이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는 성전에 교회에 임한다 그 말입니다. 이 체험을 딴 데서 하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과 예배 때 하나님의 인재와 이 성삼위 하나님과 보좌의 축복을 여러분이 체험하는 거예요. 옷자락이 가득했다고요.
예배 속에 말씀 속에 기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답이 없는 사람이 교회를 오잖아요. 사람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보이는 게 사람밖에 안 보여요. 이 강단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보고 성삼위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내게 영으로 임재하셔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2, 3대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 임한다는 사실을 예배 때 체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것이 돼서 세 번째는 뭐죠? 이렇게 이제 그렇게 되면 예배 속에 체험하게 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군 천사가 오늘 여기 그러잖아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천사가 동원돼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심부름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다윗이 그러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는 너희 천사들이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여.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역사는 너희들이여. 천군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러분 지금 성도들이 기독교인들이 이 사실을 안 믿거든요. 눈에 보이는 거 이외에는 뭐 조금 되는 것도 응답 오는 줄 알고 안 되면 뭐가 안 되는 줄 알고 그러네. 뭐 되면 금방 업이 됐다고 안 되면 금방 낙심하고. 출애굽기 14장 19절에도 보면 홍해바다 막히고 애굽의 군대 따라오는데 주의 백성들 앞서 주의 사자가 홍해바다를 가르고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지 못하도록 주의 사자가 여호와의 백성 그 뒤에 앞뒤에 호일하고 여정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히스기야 아시죠? 하룻밤 성전에 들어가 기도하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18만 5천 아수르 군사가 송장이 돼버린 거예요. 주의 사자가 그들을 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영적 세계를 알아요. 성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는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임하게 되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령의 역사가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하는 이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이 예배하고 말씀 받고 기도할 때 일이 벌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세팅되게 되면 25의 세계를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25. 다른 세계, 다른 힘, 다른 배경,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죠. 25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이게 이제 여러분 세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세팅. 138이 세팅이 되고 393 기도가 세팅이 돼서 3시대를 살리는 말이지. 오늘 두 번째는 이 실제 이 언약을 잡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시대 천명을 붙잡은 사람들, 이게 이제 0.1%잖아요. 오늘 이사야가 성전에서 예배하다가 이걸 체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세팅 딱 됐잖아요. 그게 이걸 전달한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군대를 동원하고 그걸 싸우려고 하니까 이사야가 뭐라면 싸워봐야 안 된다. 이 백성은 저 바벨론에 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래요? 저 바벨론하고 저 내통한 내통자다 말이지. 이래가지고 그 이사야를 통 속에 넣어가지고 톱으로 잘라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순교를 했지만 그가 전달된 그 언약의 말씀은 1.1획도 안 떨어지고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첫째입니다. 다니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는데 많은 사람이 갔는데 왕궁의 이 인재들을 왕궁으로 데려가가지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으면서 왕궁으로 데려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들은 왕궁에서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거기에서 이 사람들을 키우려고 할 때 육신적으로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뜻을 정한 겁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저 왕이 내리는 우상샘을 내가 먹지 않겠다. 뜻을 정한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벨론 포로로 오게 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그 언약, 그 목표를 확실하게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는 누명을 쓰고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다고 그랬거든요. 왕 이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사람 사자굴에 넣기로 했는데 뭐 상관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사자 입을 봉함으로 왕이 그 다니엘이 거기 해를 받지 않은 걸 보고 그 다니엘을 모함해가지고 집어넣은 사람들을 사자굴에 집어넣잖아요. 4대 왕에게 답을 주어서 바벨론 살리도록. 아시겠죠? 정말 이 보좌의 천명 체험하면 끝입니다. 두 번째, 새 청년. 풀무불에 들어갈래? 아니면 저 우상에 절할래? 들어가면 건질 것이 그리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우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본질을 놓쳐가지고 포로까지 가는데 그 우상 숭배할 수 오늘 죽어도 못한다 이거지. 그러니까 불 속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끄집어냈는데 왕이 선포한 거예요.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우상에 절하지 아니한 그들을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불 속에서 저들을 건지셨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이는 하나님 외에는 없다. 저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다 믿어야 된다, 이 백성이. 이래가지고 세계복음하는 거예요. 우리 요새 맨날 듣지요. 70제자, 70지역, 70나라, 70종족.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메시지 들을 때. 지금 나도 살기 힘든데 무슨 70나라, 70지역, 70종족입니까? 보좌의 언약을 붙잡고 진짜 이것이 내 것에서 기도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에스더 어떻게 했어요? 나라 위기 당했을 때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된 거 아니냐. 전 백성 금식시키고 이래가지고 왕 앞에 담대히 나가는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그 왕 앞에 오라소리 하기 전에 그냥 나가면 저거 자객인이라고 대방 잡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왕이 감동받아가지고 나라 절반이라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운명이 바뀌는. 자,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게 실제 언약이 이게 세팅되게 되면 이 준비된 자에게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이고, 이거 세팅 안 된 사람은 문제 오면 문제에 빠지고, 갈등 오면 갈등에 빠지고, 위기가 오면 위기에 빠져가지고 일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문제가 오면 바로 답이 보이고요. 갈등이 오면 바로 나를 갱신하고, 위기가 왔을 때는 시대적인 응답의 기회가 왔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3번째. 여러분 지금 이 천명을, 이 보좌의 축복, 이 시대 천명을 시대 속에서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세계교회가 문을 닫았잖아요. 메시지 계속 듣지요. 미국에 지금 난리 났습니다. 마약 때문에. 정신병자 꽉 차 있고. 이것들이 총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 쏴대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 올해 총에 맞아 죽은 사람들이 300명이에요. 총에 맞아 죽은 사람이. 자, 그래서 지금 3단체는 거짓 것 틀린 거, 네피림, 악령의 심부름을 해가지고 237 나라의 정치인, 경제인, 예능인, 심지어 대학까지 파고들어서 인재를 싹 장악해서 237을 멸망시킬 비대면 조직, 이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은 자기 문제 해결이 안 돼가지고 맨 육신적 갈등을 하고 이런 영적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사는 겁니다. 회개가 딴 게 아닙니다. 이거 회개해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진짜 복받은 게 이 재앙의 시대에 시대적 전도자를 세워가지고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 운동을 회복해서 237개 나라의 렘넌트를 영적 정상에 세워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에 부름을 받아서 중직자가 돼서 정말 이 천명을 누리고 전달하는 이 심부름을 하다 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 일을 심부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그 사람으로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첫째입니다. 3번째, 첫째. 여러분이 138의 언약을 완전히 나의 언약, 나의 복음, 나의 기도로, 나의 전도로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393, 성삼 138의 언약이 성취되고 실현되도록
성삼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내게 능력으로 임재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다시 말하면 138, 393의 기도가 세팅이 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밥 세 끼도 먹고 어렵지만 나 하나도 감당이 안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237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시스템. 절대 이 시스템을 세우는데 세 번째입니다. 그게 바로 이 7대 여정 속에서 언약이 완성된 여정 속에서 여러분이 237 플랫폼, 237 파수망, 237 안테나로 여러분이 딱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세팅이 딱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237 살릴 수 있는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입니다.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남은 자, 그들이 이 땅에 복음과 천명의 생명,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거룩한 씨다, 씨. 아시겠죠? 이 겨자씨가 작잖아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언약이 있으니까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남은 자, 원수 마귀에게 빼앗긴 복음, 언약, 세계 복음화에 대한 천명의 문화를 회복할 사람. 그래서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를 이 땅에 남겨두고 가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25시를 찾아라. 24는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내게 세팅되면 이게 이제 24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5가 뭡니까? 높은 곳에 계신 보좌에 계신 주님이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예배와 기도와 말씀 속에 이 보좌의 축복이 그 영이 내게 임재하신 이 은혜를 체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메시지 중에 우리는 2000년 만에 회복된 복음운동, 전도운동, 렘넌트운동 이 7대 여정 속에서 237 살릴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 시작하는 시조다.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이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실 것을 본자입니다. 시조요 증인입니다. 본자, 가진 자. 모델이고 우리는 종결자, 끝을 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 봤으면 일사가고 팀이에요. 팀. 일사가고 생이 딱 한 번인데 어디에 우리의 생을 걸고 가겠느냐. 일사가고 팀. 그 다음에 뭐죠? 천명은 무패 필승 완성이에요. 천명 받았으면 무패 필승 완성입니다. 패배가 없어요. 실패가 없어요. 필연적인 승리. 무패 필승 완성. 그래서 팀이 말이죠. 우리 그래서 천하무적이다. 작은 자가 천을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데 때가 되면 속히 이룰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 때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천하무적의 팀이고 원네스 시너지 기적을 이루는 이 원네스가 이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원네스 되면 시너지 폭발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각기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와 장점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서로 나 잘났다고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번에 우리 보라자매 결혼하는데도 남자와 여자가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룬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이 해체되는 이유는 서로 저 잘났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쟁이 생겨가지고 사단이 역사하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 문제가 오고 이게 사회 문제, 세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원네스 될 때, 복음으로 언약으로 원네스에서 기도할 때 시너지 기적이 일어나는 시너지 폭발적인 보좌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고대 얘기한 것처럼 생각의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삶의 병, 정신병 구원받았는데도 이거에 시달리는 사람 꽉 차 있어요. 맛을 못 봐가지고 이거를 이 세계를 맛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 언약 붙잡고 정말
138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축복 시공 9가지 보좌의 축복이 내게 세팅돼서 3시대를 두고 3시대가 뭐냐면 목회자 중지자 렘넌트 우리 시대가 가도 다음 세대가 이걸 받아서 계속 이어지는 걸 말해요. 3시대라고 하는 거는 이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한 번은 이번 한 주간 동안 좀 집중 딴 생각 너무 많이 하시지 말고 쓸데없는 걱정 염려할 거 없고요. 영적인 힘을 얻고 이거 체험되면 싹 다 회복됩니다. 뭐 생각병 마음병 싹 다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 25시를 찾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순례자로 잠시 왔다가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12가지 그 사단의 함정들 올무 속에 있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서 바뀐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138 성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과 그 언약, 그 영이 우리 속에 완전히 임재하시고 각인뿔이 체질되게 하셔서 이제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우리에게 세팅되므로 3시대를 두고 전도운동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교회가 문을 닫고 3단체가 세상을 장악한 이때에 교회는 무기력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때에 언약의 바톤을 이어갈 남은 자 원수마귀에게 빼앗긴 복음운동 전동 렘넌트 운동을 회복할 하나님의 사람들 이 중요한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서 237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할 시조로 증인으로 모델로 종결자로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보좌의 축복 시공한 초월 237 빛을 비추는 이 축복이 나의 것으로 세팅돼서 우리 후대를 237 서밋으로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여기에 예비되어 있는 영역,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천만 배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37 살릴 플랫폼, 파수망, 안테나 역할을 감당하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합시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